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곁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또 말씀 가르치는 것이 또 자기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이 소문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어요. 그래서 전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문을 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예수 믿으니까 살맛이 나.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그런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소문 내는 것이다. 다 같이 전도는 소문 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소문 내는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문 내는 것이다. 그런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좋은 소문만 난 것은 아니었어요. 잘못된 소문도 퍼졌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문이 났는가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20절 21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미쳤다 하죠. 미쳤다. 저 미친 사람이다. 22절에는 또 뭐라고 나는 거 봐봐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번에는 뭐예요? 귀신 들렸다죠. 저 미쳤다. 아니면 저 귀신 들렸구만. 근데 귀신 들린 것도 보통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귀신의 왕이 들렸구만. 그러면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실이 아닌 소문만 듣고 부하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뉴스는 뉴스인데 뭐라고요? 가짜 뉴스가 판친다고 그러잖아요. 뉴스라고 해서 우리가, 뉴스는 진리가 아니에요. 가짜 뉴스가, 그리고 뭔가의 의도를 가지고 뉴스를 내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우리 말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러잖아요. 말을 조금만 비틀면 사람들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가짜 뉴스가 판치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세상의 가짜에 놀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실은 너무 악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자꾸 소문들이 만들어내요. 좋지 않는 소문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것이 한번 잘못된 소문이 나면은 대중 매체와 SNS를 통해 일파만파 광범위하게 퍼져요. 최근에도 어느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해가지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나름대로 그게 진실이 지금 어떤 거냐 아직 밝혀지기 전에 일파만파 쫙
아프잖아요.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다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강한 심장을 가지고 강한 영혼을 가지고 강한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다 내 편이기만 한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다 나를 좋아하기만 한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싫어하고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 편 아니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뚫고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진실이 밝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그러면서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자꾸 확산시킵니다. 그런데 누가 뭐 했대? 신문에 났어. 뉴스에 났어. 여러분, 뉴스는 진실이 아니다니까요. 신문은 진실이 아니요. 신문이라고 진실이라고요. 아니라니까. 그런 팬때에 여론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나쁜 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뉴스에 영향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뉴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여러분들 어떤가요? 그 뉴스를 들으면 힘이 난가요? 용기가 난가요? 그 뉴스를 들으면 아이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 살맛이 난가요? 여러분, 뉴스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분노하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뉴스에 영향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진리의 영향을 받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들의 풍문의 영향을 받고 뉴스의 영향을 받고 우리 그러지 아니하고 생명 대신 예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된 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어줘요. 활력이 있어가 우리를 일어나게 해요. 뉴스가 우리를 일어나게 해요? 아니라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세상의 소식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을 입자. 세상을 벗고 말씀을 입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나쁜 소문은 어떻게 났어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유포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거짓을 유포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을 대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대적해서 그 사탄을 물리쳤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사탄과 동맹을 맺었다고 지금 모함을 하고 있어요. 사탄과 동맹을 맺었다. 저가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귀신의 역사라고 성령을 모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해요?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대적하는 자, 성령의 감동을 대적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반기를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러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했어요. 반대했어요. 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집중해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 집중되어졌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성령 모독죄에 해당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주님의 뜻을 잘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슴 아픈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 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미쳤구만, 저 귀신 들렸구만. 그러면 가족들은 그러지 않아. 그러면서 변명하고 해명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온가 봐봐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면,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니까는 야야 저 예수 때문에 우리 얼굴이 먹칠하겠다,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붙잡으러 왔어요. 여러분, 가족은 편들어 주는 거라고 했는데 왜요? 가족이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가족은 편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가족은 편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내가 편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뻣뻣하니 인상 쓰면서만 그래갖고 잘도 편들어 주겠습니다. 좀 웃으면서 내가 편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교 2학년 때 셋집에서 살았는데, 셋집에서 자취한다고 살았는데, 근데 옛날에는 집들이 한 집이 있으면 방들마다 이렇게 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다른 집들이 살아. 우리 그 셋집에는 7집이 살았어요. 가정이 7집이 살아. 그리고 주인집이 있어요. 근데 주인집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고 내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 어쩌다가 말이죠,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힘이 약하니까 내가 뒤지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학교에서 곤봉을 배웠어요. 곤봉 알아요? 앞에가 이렇게 둥근 거 있어요. 여기는 얇아도요. 그걸 막 돌리고 막 했거든요. 그걸 배웠어요. 그 곤봉이 있거든요. 가방 속에 곤봉이 있는 생각이 나고 쫓아 들어가가지고 마저 곤봉을 들고 와서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어른들이 다 말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분이 나가지고 있는데, 그때 저희 형님이 내보다 3살이 더 형님이 지금 장로님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 형님이 학교 갔다 오다가 이걸 발견하고 옆차기로 갖다 팍 때려버렸어요. 얼마나 시원했는지.
여러분들 그걸 지금 여러분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그걸 평가하라는 말이 아니고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가족이니까. 뭐 가서 따지고 그러면서 왜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고 무조건 내 가족이니까 내가 편드는 거지. 아멘입니까? 가족들은 소문에 부안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볼까요? 가족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가족은 재판관이 아니야. 근데 자꾸 남편을 재판하려고 그래. 아내를 재판할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지.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가정은 선생질하는 것이 아니요. 가족은 재판관이 아니야. 판단하지 마. 또 이야기해 볼까요? 가정은 법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법정이 아니야. 꼭 집에 들어가면 재판받으러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오늘 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내가 또 뭐라고 그럴까? 재판받으러 꼭 들어가는 것 같아. 다 같이 해보죠. 가정은 안식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안식하는 거야.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층층시야 짓밟히고 말이죠. 무시당하고 말이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은 내 편이 돼주는 거야. 내 아내가 내 편이 돼주는 거야. 내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내가 봐도 당신 틀렸단 말이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은 편들어주는 것이고 가정은 안식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을 잘 생각해야 돼요.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올게요.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야. 가정은 안식처야.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면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특별한 경우에는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은 안식처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가정은 비슷한 점이 많은데 교회는 여러분 법정이 아니야. 다 같이 볼까요? 교회는 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판결하려고 그래. 교회에서 자꾸 판결을 맞다 틀리다 말이지. 똑바로 살아라 말이지. 자꾸 훈계하고.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누구 충고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안식처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믿음 안에서 가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셀.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제자 대학에서 자꾸 말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셀원, 셀원. 근데 셀원이 아니고 어떤 셀 구성원이 아니고 셀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가족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셀 가족이요. 우리는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은 교회 안에서 서로 편들어 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비판할 수 있어요. 왜요? 세상이니까. 자기들이랑 교회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건 되느냐? 교회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도 밖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는 집에서도 나를 재판하고 당신 맞았다 틀렸다 그러고 내가 들어도 말이지 당신 틀렸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요? 어디 가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자들이 군대를 안 가서 근데 군대를 다 버려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지. 그러지 말고 편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가정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교인들끼리는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같은 교인들끼리 비난하고 세상 속에서 이 큰 소리 못 친 사람들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라도 큰 소리 친다고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 막 비난하고 혹은 또 교인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 이러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안식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현장을 가만히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밖에 서 있어요. 32절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무리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둘러 앉아 있어요. 좀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은 예수님 곁에 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들은 내 편이니까 가족들은 나를 보호해 줘야지. 근데 가족들은 밖에 있고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 있다. 얼마나 서글픈 현상이에요. 가족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반대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밖에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불러내고 있어요. 불러내고 있어. 저 미쳤다는데 거기서 그 미친 짓 하지 말고 데리고 나와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다가 가족들이라니까 예수님 밖에 예수님 동생들과 어머니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33절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그러면서 35절 뭐라고 그래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7장 결론 부분으로 상상수훈 5장, 6장, 7장을 마태복음 5장, 6장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그 결론 부분으로 저 뒤편에 7장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간 거야 아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오늘 본문도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누가 내 형제고 누이고 그리고 어머니냐 누가 내 가족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계속 말씀해 보면은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 모른다. 자기들 간에는 뭔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 보십시오. 그랬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다고 다 가족이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 같이 싸워가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그 돼지같이 살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들도 이렇게는 안 사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는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걸 놓고 얼마나 환영을 해요. 크게 환영을 하고 자기 종들을 시켜서 저를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어라, 풍악을 울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있던 형이 들판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풍악 소리가 나고 막 기쁜 소리가 나거든요. 저 뭔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그래요? 분노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저놈이 돌아왔다고 저렇게 잔치를 베푸냐? 그리고는 분노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집안에 있다고 다 가족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도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라고요. 가족이 이웃 사촌보다 더 못한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교인이라고요. 다 신자라고요. 신자가 불신자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법정이 아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신자도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멘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신자고 주님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